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 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자본입니다. 세상에는 돈 없는 일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죠. 사업을 해도 자본이 있어야 되고 뭐 병이 나도 뭐 입원비가 있어야 돼요. 학교 가도 학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 자본이 없이는 무슨 일을 성공한다. 그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곧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 참 어떻게 그런 말들을 참 적재적소에 잘 했는지 참 기가 막힌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런 말을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토지가 자본이었습니다. 땅이 없으면은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자기 농토로 농사 짓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남의 농토 빌려서 짓거나 아니면 그냥 가서 하루 품꾼이죠. 그런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땅이 없으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뭔가 일을 성공하려고 하면은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본도 있고 돈도 뭐 자본이나 돈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있습니다만은 지식이 없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기당하기 일쑤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자본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 정말로 돈이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아는 거는 삶입니다. 아는 것만큼 느끼잖아요. 모르면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요 기술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기술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부한 것을 활용할 능력이 없다. 이게 기술이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적용을 못해요. 우리 목사들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설교를 시키려면 못하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졸고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혼자 막 신이 났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무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설교화 못 시키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했는데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데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걸 알아도 그걸 갖다가 요리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뭐 번쩍번쩍 그냥 전과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뭔가니까 자세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자세죠.
자본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정신 상태가 근본적으로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긴장이 없다, 의지가 없다, 교만하다, 사람을 우습게 보고 갑질하고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가면 그는 망합니다. 뭐 어느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는 절대로 여러분 출세 못해요. 여러분 또 경제적 그런 이 파트너들한테도 그들은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입니다.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믿음직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감동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사업 또 그가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기본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참고하면서 이거를 믿음으로 접목시켜 볼, 신앙생활로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 지금 저는 뭐 1일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 2박 3일 세미나, 일주일 세미나 막 각종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럼 시간 되는 대로 이제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참 특이하게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한 분 그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날 마지막 날에 사회자가 유대인 그 보니까 이제 신분을 물어보니까 랍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만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다 생활비를 주고 군대도 안 갑니다. 이 정통 유대인은 안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4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인구는 현재 한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부산이 300만 정도, 350만 정도 그리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전 인구하고 부산하고 보면 500만 되나요? 뭐 그 정도밖에, 서울의 반도 안 되죠, 서울. 어쨌건 뭐 그 500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뭐 노벨상 하나 받았는데 이는 40%, 한 80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자가 랍비에게 물은 게 제가 어선불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대인이 희한한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판하고 앉아고 아무 설명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조금 부연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또 통역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정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배운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 믿음 위에 경제도 세워지고 믿음 위에 가정도 세워지고 믿음 위에 과학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믿어야 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못 믿으면 그때부터 속에 있는 말을 안 하게 되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현대 젊은 가정들이 위험한 게 뭡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까지만 해도 1960년대 밑으로는 회개해야 돼요. 1960년대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유머로 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무슨 토론을
그 이스라엘 아이들은 토론 문화래요. 뭐 공부하는 것도 토론. 내가 내 히브리 대학에 가서 테니스도 치고 또 그 서병길 목사님은 아주 이제 좀 문제도 있었지만 뭐 실력자입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실력자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히브리 대학에 박사학위 하는 목사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얘들은 아주 웃기다는 거예요. 이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막 한 아이가 이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듣는데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대요. 그래, 너는 근거도 없는데 네 말이 맞다고만 하면 되느냐 이런 게 왜 근거가 없습니까? 저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냐?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근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은 다 맞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말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뭘 발표하면 탁 믿는다는 거예요. 일기예보에서 말하면 우리는 비 온다 그러면 비 안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 안 온다 그러면 그 우산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막 비가 안 온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온다 그래버려요. 그냥. 그것도 많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틀려도 있는 정보를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야 돼 차라리.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 믿음은요, 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입으로 다 떼어버리면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 3번 기도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예, 예.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느냐?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막 잠이 덜 깨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서 주님 오늘도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을 찐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믿습니다. 오늘은 복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술이 없는데 적용을 못합니다. 신구약을 안 돼요. 그래 알면 뭐 할 건데요? 불안해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 말씀을 생활 사건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감사하면은 형통한 줄 믿습니다. 뭐 걱정할 게 없죠. 범사에 감사라. 감사해놓고 나면 다 앞으로 지내보면 그거 감사할 일이다. 오늘 내가 화낼 일도 아니고 내가 섭섭할 일도 아니고 특별히 절망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감사할 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앞으로 너희를 감사하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말한 기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도 정말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기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그냥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메시아 대망사상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메시아 대망사상인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재림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너무 환란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건국이 이래요. 여러분 뭐 그냥 엄청난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것도 빼앗기면 36년 정도를. 지금도 여러분 이 공사나 한쪽에는 대가지고 여러분 뚝 잘려가지고 나라가 여러분 정말로 힘을 몸쓰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면 우리나라 따라올 나라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도 이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강인한 이 민족이 허리가 잘려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는 것이 생명력이 없이 죽어간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국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분 이 사건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귀하신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부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뭐 대문 열고 나가고 보면 외국 군대가 왔다 합니다. 외국이 점령해가지고 군대들이 왔다 갔다.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일본 군대들이요 하고 여러분 다 점령해버리. 일본 순사들이 뭐 와서 자기 맘대로 이러면 징용으로 끌려가 버리고요. 예? 그럼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왜 한국이 강인한 민족이 되었는가? 왜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수많은 환란과 정말로 그 피눈물 나는 역사가 한국을 강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됩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시몬과 안나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줄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 성전에서 오시리라고 믿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한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처녀를 통하여 예수가 잉태하면 혹시 내가 잉태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1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그냥 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야사에 그런 게 나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까? 대망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도 아기 예수가 나타난 말을 듣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베들레헴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찌된 일입니까?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 아이를 죽이라고, 그 비슷한 아이를 죽이라고. 여러분 헤롯 왕만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정말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를 대명하면서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기다리면서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감동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추상적 감상주의 생각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행동입니다. 회개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행동적으로 창조적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이 회개도 말이죠. 아무래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걸리면 회개를 못합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절망에 걸리면 회개 안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누가 나를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말하면 전부 다 핀잔이나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럼 내가 회개라는 게 아직까지 뭐 소망이 있어야 회개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절망이 와버리면 회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오랜 병자에게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으로 이상하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 포기 안 했느냐? 너 여기 그냥 그 뭐 사람들이 갖다 놔서 여기 38년이나 누워 있는데 너 어때? 네 생각 어때? 저는 이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키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네 속에 38년 아니라 380년이 돼도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나는 낫고자 하는데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 걸어가라. 할렐루야.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돼 누워 있어도 나는 낫고자 하는데 남들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못 낫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국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고 저렵고 뭐 경제가 엉망이고 정치가 엉망이고 전체가 빨갱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 통일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고 물 건넌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너무 쉽게 돼버립니다. 상당히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이 일은. 네. 여러분 뭐 로얄 패밀리 200명이 회의하다가 여러분 도시락에 폭탄을 던져서 누가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이상합니까? 또 뭐 김정은이 그래도요 지방에서 지가 넘어져 가지고요 뒷머리를 깨져 가지고 IQ 30으로 될 수도 안 나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아요. 당장에 그냥 자빨띠리 가지고 뒷머리 깨지면 못 알아봐요. 안 나도요? 한 번에 우리는요 그것이 기적 같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시고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 드리는 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가 오늘도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엄청 지금 대한민국군이 바쁘고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효강교에서 지금 막 올라옵니다. 찬양이 올라옵니다. 기대가 올라옵니다. 주여 효강교일 겁니다. 효강교회 김집사입니다. 박집사입니다. 예? 여러분 무슨 장로 막 여러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어디서 절망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딱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오랜 병자에게 너 당뇨 수치가 얼마까지가 혈압이 얼마냐? 물으셨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한 번에 해결한 메시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그냥 한 많은 이 여러분 투병생활을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우리는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이거 언제 내가 건강할까? 이거 불안하고 무슨 검정이 아닌가? 이 조직 검사 하러 하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38년을 누워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정신이 남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제 살아보려고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그러나 나는 내려가려고 애씁니다. 나 아직 살려고 그래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 번째는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에 매여서 교만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1절에 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막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나 잘났다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사오니 자범죄 고범죄 다 짓고 반복되는 죄를 다 짓고 원죄 타고났고 어디 하나를 봐도 빠꼼한 틈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매어 달리는 겸손한 자에게 회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게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을 말합니다.
돌아오는 행동입니다. 액션.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지 맘대로 그냥 허랑방태 다 쓰거나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도 안 보니까 다른 흉청 떴는데 배가 고프고요. 가만 보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그거는 일꾼들이 막 걷어가고 먹을 것이 많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내가 불효했고 배신자고 하기 때문에 아들로는 안 받아주겠지만은 그저 내가 거기서 품꾼이 하나 일만 하자고 그저 일용직 그냥 하루 일하고 그냥 몇만 원 받는 거 그거 부탁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안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투덕투덕 돌아가니까 여러분 낮에는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 여러분 밤에 가니까 온 집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대문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개를 드는 순간에 아버지가 먼저 보고 나와서 자식을 여러분 그 탕자를 끌어안고 어디 갔다 오느냐? 잔치를 배설하라,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갈아 신겨라, 소래 가락기를 끼우라, 아들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일꾼으로 하나로 받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펴니다. 손에 가락기를 껴드는 아들로 인정하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네 친구들 다 불러라. 그 다음날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큐리오스, 유데이아스란 이 헬라어 말은요, 옛날에는 첩경,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예비하라, 아주 어려운 한문 썼는데요. 이건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너희 마음이 고속도로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거되잖아요. 쫙쫙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안 한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다 들은 뭐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여러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아서 뭐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여전히 쥐레밭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항상 이 준비된 마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다 따라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시문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